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본독한 마가복음 5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 모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린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예수님 이야기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거라사 지역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짝지어서 보낼 때 이방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땅이 아닌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을까 하는 질문을 가장 먼저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는 때로는 정신이 복잡하고 일이 너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면 바람을 쐬러 시간 보내러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차를 몰고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날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따라 이렇게 쭉 걷기도 하고 걷다가 보면 뭐 쇼핑몰에 오기도 하고 식당 앞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날은 그냥 스트레스 푸는 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때가 있는데 예수님은 바람 따라 흘러가는 대로 정처 없이 걷는 분이 아니십니다. 생각 없이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과 말씀에 손짓 하나도 목적이 있고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일반적으로 날이 저물어 가는 상황에서 군중들이 모여 있다가 그 무리가 이제 흩어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숙소를 잡아 숙소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날이 저물었는데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세요. 이 말은 밤새도록 호수를 건너가자 말씀하시는 것 같은 겁니다. 왜 호수 건너편? 그 호수 건너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땅도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굳이 예수님께서 왜 거라사 지역까지 건너가자고 밤새도록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이전에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는 이방인의 지역에도 복음을 전하려 하신 목적이 보입니다. 그런데 호수를 건너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어제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거라사 땅에 도착하자마자 우리가 말씀 아는 대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예수님이 건너가고자 하셔서 건너오다가 광풍을 만났어요.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를 왜 괴롭게 하냐고 예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별개의 사건인데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할 때 이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갑작스러운 돌풍이 발생하기는 한데요. 전혀 그 갈릴리에서 나고 자란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지역에 돌풍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충 어느 정도 낌새라는 것을 알 수는 있을 텐데 이 제자들이 그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너다가 돌풍을 만납니다. 하지만 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광풍이 이 귀신 들린 사람과 아주 무관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점점 그 지경을 넓혀 오시고 드디어 거라사 지역까지 오시게 되는 겁니다. 반면 거라사 지역은 이미 공중권세 자본이, 여기 대표적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거라사 지역의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으므로 지경을 넓히시려는 예수님과 그 지역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영들 사이에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다고 감히 예수님을 상대로 광풍을 일으키고 예수님을 저지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거라사의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이 오시면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기운을 느끼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아마 사력을 다해서 광풍을 일으켰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뜻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지만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들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의 풍랑을 만나서 그 문제 해결하느라 온 신경이 집중되고 그 문제와 씨름하느라 그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음모나 계획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그 당시는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나면, 고난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고난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문제 속에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혹 우리의 실수로 벌어진 일들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의 영적인 의미들을 일일이 다 부여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바라보고 문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시기를, 그 문제 속에서 가로막힌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에 도착하시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 이 거라사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지만 좀 더 좁은 의미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방인 지역에 귀신 들려 괴로워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었어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질 때까지 피와 물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따금씩 성도님들 전화하고 신방을 하고 또 상담을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의외로 적지 않은 부분 성도님들이 자신의 존재를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난날의 실수 혹은 어떤 죄 지었던 일들, 이런 일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때 그 과거의 일들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어서 좀처럼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을 의외로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들,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찾아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새벽에 지금 마가복음 말씀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아마 계속 보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굳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데 만나게 되는 일들을 봐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오세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처지를 보니까 무덤 사이에 살며 폭주기관차처럼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자해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은 대체로 힘이 세서 이 제어하기가 힘든데 쇠사슬을 묶어놔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또 우리가 함께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옷을 입고 앉아있대요. 그러니까 옷도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다 찢어놓고 풀어 헤치고 그러고 돌아다녔다는 거죠.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은 채 외롭게 사는 처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처지를 아시고 이 사람을 자유하게 하시려고, 편안하게 하시려고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확인이 되는 거예요. 비록 귀신에 들려있지만 그 속에 억눌려서 신음하는 소리를 주님이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려 그 속에 억눌려 있는 사람의 작은 신음소리조차 주님께서 듣고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 이 마음과 또 사랑과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고통을 참지 못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도 죽기까지도 기꺼이 순종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조금 더디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뭐하러 시간을 들이고 뭐하러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를 주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아니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들으시고 사람을 바꾸시는데 내가 작정을 하고 고통과 아픔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응답을 믿는,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의 정체를 물으니 군대 귀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가 로마의 보병 제도 안에 있는 한 군단을 의미하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기본 단위가 6,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이 사람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6,000명인 거예요. 6,000마리가 되는 거죠.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6,000마리가 들어와서 득식을 하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떼거지로 들어와 앉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됐든 6,000마리가 됐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부터 귀신을 나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6,000마리가 아니라 10만 마리, 60만 마리여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힘좋고 힘센 군대 귀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 앞에 힘쓸 수 없습니다. 귀신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덜컥 겁이 생겨요. 귀신 들린 사람을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 보는 순간 이 뒤통수부터 저 발끝까지 닭살이 쫙 올라옵니다. 보는 순간 그래. 무슨 딴짓을 한 것도 아니고 보는 순간 벌써 기가, 세상 말로 이 기가 확 눌린다고 그래야 되네. 보는 순간 막 소름이 돋아서 움찔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빨리 버리셔야 돼요. 안 들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몸에 닭살이 돋는 순간 이 자식이 나를 밀쳐내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담대하십시오. 내가 마음의 두려움을 갖는 순간 이미 전쟁은 끝난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힘이 세요. 어린아이도 성인 어른 남자 성인 4명이 붙어도 감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혼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레기온과 같이 이 6,000마리의 군대가 있어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나가야 되는 크고 강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 이 영적인 싸움에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이름으로 너 귀신을 만나갖고 나가네 마네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끝나는 겁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죠. 거기가 하루 이틀 거기 있었겠어요. 오랜 시간 보통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짧게는 5년, 10년 정도에서 길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평생토록 그냥 붙어 있는 귀신들도 있습니다. 안 나가려고 그러죠. 아니 내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여기 이제부터 내가 살 테니까 너 나가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순순하게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가겠습니까? 귀신의 역사를 만나게 되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이미 그 이름의 능력을 내가 얻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갖게 하고 나 같은 사람이 하는 생각을 주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사용하라고, 마음껏 사용하라고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이제 내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여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군대 귀신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갈 곳을 찾다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청하니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2,000마리가 비탈길로 내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을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온전해져서 예수님 발 앞에 순한 양처럼 앉아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지금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일이에요. 여긴 이견이 없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아무도 제어하지 못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순한 양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앉아 있으면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가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가족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16절 17절 말씀에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더러 귀신을 쫓아내는 이 거라사의 귀신들, 대표적인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께 자기네 동네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 같았으면 여기저기 막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소문내고 사람들한테 막 죄송합니다. 사람들 막 다 예수님께로 불러 모으고 예수님 모시고 신방 다니고 가는 데마다 귀신 쫓아내고 귀신 들린 사람 다 데리고 오라고 그러고서 막 제가 혼자 흥분해가지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받았던 물질적 손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돼지떼 2,0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거라사 지역이 귀신 들린 땅이라, 아니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지역에서는 이 돼지떼를 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들은 거의 이방 우상들에게 제물로 바치는 용도로 사용되는 돼지떼들입니다. 뭐 잡아 먹든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생업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 맞듯이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서 그냥 돼지떼가 몰사하듯이 병원균에 걸려서 집단 폐사를 하든지 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되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더 귀신 쫓아냈다간 돼지떼 2,000마리 또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빨리 그 지역을 떠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이 물질적인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치실 때가 있어요. 주일을 성수해야 되는데 가게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 교회 이런저런 사역과 사업에 물질이 필요한데 헌금을 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선뜻 물질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인색한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물질에 대한 집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손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이걸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나는 내일부터 뭘 먹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이게 남들이 하니까 여러분들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다시 이걸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실 때입니다. 누구나 다 그냥 그렇게 하면 다 된다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여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순간이 이미 감동이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감동을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민도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물질을 내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 감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주님을 믿고 맡기면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도 일땡일째 딱 한 번 1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도저히 저의 생활비를 감당을 해줄 수 없을 때 기도하는데 문득, 저도 한 번도 그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문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고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안 된다고, 그럴 수 없다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 사례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장로님이 여기 끼시면 안 된다고. 그러고 딱 1년 정말 사례비를 안 받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제가 교회에서 받던 사례비만큼 정확하게 1달러도 오버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그 금액을 하나님이 다른 데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제가 강요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있을 때에는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보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내가 보일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합당한 복을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고민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내가 이거 모으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거 손해보면 내일부터 난 뭐 먹고 사나. 늘 마음에 이런 고민들 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은요, 요식업을 하시는 분이신데 주일날 주말 장사예요. 주말 장사. 주일날 정말 대목인 거죠. 그런데 과감하게 주일날 식당 문을 닫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 계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쉬시고 월요일부터 장사 시작할 준비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손해는 없어요. 주일날 손님들은 어떻게 할까? 우리는 그 걱정하는데 주일날 음식 먹을 손님들은요, 토요일날 와서 음식 다 투고해 가요. 손해 안 납니다. 하나님이 내 믿음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섬기는 마음에 감동받으시고 또 다른 곳에서 채워주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실 때 의심 없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설령 손해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인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온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오히려 나는 손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는데 예수님은 내 곁에서 그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주님은 더 안절부절 못하시는 거예요. 얘가 나를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건가? 나를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근심 걱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영적인 부분 하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억압받는 자를 자유하게 하시려는 예수님과 자신이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악한 영들 사이에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승리하실 일이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은 항상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든 행동이든 삶으로든 복음이 전하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요 반드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걸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게 웬 난리인가 그러고서 뒤로 물러나지 말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미리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몰랐어도 상관없어요. 아는 것처럼 담대하십시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영들이 존재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이 영이 존재를 합니다. 불순종하는 영.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런 전쟁은 항상 일어납니다. 또 내가 굳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복음 없는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허락된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질병이든지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 모시고 승리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 나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떤 감동이 되었든 주님 그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되었든 시간적인 것이 되었든 육체적인 것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아뢰일 때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